올해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달 1일 전국 20개 도시에서 일제히 드려집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자성과 갱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쟁의 세월을 이어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감리교단 내 목회자 개혁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지난해 열린 입법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교단 재판부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새물결 측은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달 1일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드려집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자성과 갱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오후 3시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려집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부활절 예배에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설교를 통해 열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갱신을 촉구하고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사무총장 등 4개 연합기관장들의 영상 메시지와 함께 각 교단 관계자들이 고루 예배 순서에 참여해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사의 아픔을 이번 부활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번에 모든 교단, 모든 연합단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부활절 예배를 갖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문이 발표되고 드려진 헌금은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부활절 전야인 오는 31일 밤 자정 무렵 서울 남산공원 일대에서 평화가 있기를 이란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협의회는 일제시대 조선 신궁이 있던 남산공원은 군사 독재 시절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불의한 권력에 맞섰던 장소라며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출발해 조선 신궁터와 신사의 계단을 지나 야외 음악당까지 순례하며 성찬례와 남북 공동기도문 낭독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 설교는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4개의 구간을 정해서 순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 땅에 고난받는 이웃을 위한 예배도 드려집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 쫓겨난 사람으로 오시다라는 주제로 철거민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과 대전, 부산 등 전국 20여 곳의 주요 도시에서도 연합예배가 드려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전합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매섭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봄이 우리 곁을 찾아왔지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지난 10년은 겨울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해고 노동자와 가족 등 무려 2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중 여전히 남아있는 120여 명은 오늘도 차가운 길 위에서 전원 복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측은 전원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명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며칠 이렇게 명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준하는 누구나 봐도 준할 수 있는 안을 주겠다.
이런 데 3차 교섭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명기할 수 없고 경영 상태가 어려운데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2015년 12월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가 이뤄졌을 때만 해도 해고 노동자들은 곧 회사에 복귀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회사가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3월까지 복직한 해고 노동자는 2015년 합의 당시 남아있던 해고 노동자 167명 중 4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득중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전원복직을 부르짖으며 단식에 들어갔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터뷰가 불가능한 상황인 그의 장기간의 단식은 벌써 4번째입니다. 노노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평균 1년에 10여 명 정도만 복직을 시키다 보니 먼저 회사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은 미안한 마음에 부담이 크고 남아있는 해고 노동자들 역시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있을 때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여론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저희는 봐요. 우리 보통 함께 살자잖아요. 저희 문구가 항상 함께 살자 했거든요. 다 같이 함께 살자거든요. 다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상기하는 고난주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긴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감리교단 내 목회자 개혁 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지난해 열린 입법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교단 재판부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새물결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500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리교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법안을 결정하는 의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새물결은 지난해 입법의회 당시 교역자 생활보장 법안과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을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현장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상정 권한을 지닌 장정개정위원회는 새물결 측이 현장 발의한 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정개정위원회는 장로회가 현장 발의한 사회법 제소 시 출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유일하게 상정했고 이 법안은 입법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무리한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입법의회에 출교법이 현장 발의될 당시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입법의회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새물결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 비용은 원고들이 부당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합니다. 감리교단의 법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온 새물결은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물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5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회법정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의 종족수가 충족되는 안들은 폐기하고 발의 종족수가 안 되는 이 법안은 뻔히 발의 종족수가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정개정위원회는 전체 감리회와 입법의회 그리고 감리회 신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정개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장정개정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른바 출교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500명에 대해 출교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새물결은 감리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 TV가 지난 2015년 방영했던 특집 다큐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재편성해 다음 달 4일부터 재방영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영 이후 이단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컸지만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TV가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의 실체를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특집 다큐 8부작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재방영합니다. 방송 이후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신천지의 반사회성은 줄지 않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워 육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교리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접근해 가출과 이혼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현재 신천지 신도는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상당수가 청년들입니다. 밤낮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네 엄마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느라. 다 사랑하죠. 내 딸, 내 아들, 내 마누라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사태를 벌이겠습니까? 교회, 그 신천지라는 그런 위장교회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파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신천지 피해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사이비 종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글 대부분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육체영생 사이비 수법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CBS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재방영한다는 소식에 이단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BS가 다시 한번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로 포교 대상이 이제 확대되면서 피해가 급증하는 이런 시기에 신바사가 다시 재방됨으로 해서 신천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저는 매우 시기적절한 그런 때 재방되게 돼서 매우 환영할 만하고. CBS TV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 달 4일 오전 9시 50분 1부 계시록, 목요일 오전 9시 50분 2부 청춘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헝가리 개혁교회는 헝가리 언어와 문학 발달에 기여했던 초기 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헝가리의 종교개혁 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와 헝가리 개혁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선교 동역 관계를 맺고 정보와 신학 교류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 전시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김제 만경교회를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제2호로 지정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당한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신앙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본받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만경교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김종한 목사와 강성진 장로를 비롯한 15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반공혁명단을 만들고 인민군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제2호로 지정됐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520 다음 세대 전도 축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마당을 밟게 하자, 복음을 듣게 하자라는 취지로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아버지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와 하늘 비전 교회 오관석 원로 목사, 한밭 제1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성경 전달 기념식이 해군사관학교 해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나라를 지키는 귀한 군인으로 양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원주시 교경협의회가 원주경찰서를 방문해 원주경찰서와 지구대에 부활절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45개 교회가 후원한 위문품은 700여 명의 경찰들에게 전달됐으며 지역 경찰관들과 원주시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